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처형이 될 정도면 아마 그들의 범죄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랬듯이 꼭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야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십자가형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두 범죄자가 어떤 벌로 십자가를 지게 됐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우리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그들은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골고다를 함께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게 억지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오른 그 골고다였지만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그곳에 올랐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결국 그들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비방하였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구했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둘 모두에게 골고다에 함께 올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둘 모두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구원을 간구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당신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원하라고 소리쳐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중범죄자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단어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단어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그 순간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십자가 위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힘이 들고 목숨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던,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그 속이 정말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회개를 귀하게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숨이 먹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는 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도 말해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하고 사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그냥 고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고 죽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저는 죽음을 앞두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험 이후로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정말 숨이 정말 깔딱깔딱하고 있는 그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의 눈을 봤을 때 그분이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를 쳐다봤는지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참 간절하구나. 지금 자신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있구나. 저는 도저히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원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랑스러운 구원이죠. 오늘 이 강도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빛을 붙잡고 그 줄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했던 것 여러분 아니었겠습니까? 구원의 크기와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한 강도의 그 고백을 오히려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의 구원과 그의 간절함은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함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간절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간절한가? 아니,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비웃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정말 그의 눈빛처럼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주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의 외침과 그의 고백처럼 오히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가? 다른 한 명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에 힘겨워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악썼던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삶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 힘을 짜내서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던 그의 삶의 가장 마지막까지 벼락까지 절벽까지 몰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강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그가 낙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끝자리,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더러운 그때가,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무딘 그때가, 내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때가 오히려 다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강도처럼요. 어쩌면 나 역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쩌면 나 역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말했지만 그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또 내 인생에 어쩌면 많은 아픔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서 도저히 내가 주님 아니면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신앙의 끝자리까지 밀려난 우리,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긍휼을 받아 마땅한 그 끝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나건의 삶이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비유를 들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리를 보면 그는 성전에 갔지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가장 귀퉁이에 가장 끝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죄를 졌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지만 거기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끝자리에서 멀찍이 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오늘 그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 세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갔지만 오히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에게는 진정한 낙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끝자리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 삶도 아니요, 정말 무엇인가가 잘 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정말 내 삶의 궁지에 몰렸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끝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살 때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갔던 한 1년 후에, 그때가 저는 아직도 20년이 훨씬 넘은 일이지만 머릿속에서 생생합니다. 막 교회 끝자리, 그 문을 열고 가운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느지막이 갔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용기였고 또 그 용기를 내어 갔지만 비록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끝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거기서 그곳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그 이후에 변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로 나오는 그 끝자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으로 살았든지 간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바로 그 끝자리의 은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반면에 함께 골고다에 올랐지만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또 다른 강도는 그곳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오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두 강도가 모두 다 원해서 골고다를 올랐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골고다를 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골고다를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원하지 않아도 습관이 되어서 그냥 그 골고다를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올랐든지 간에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시 시작했던 이 강도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내 부족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켰던 그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런 계기로 여러분들의 그 끝자리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바로 그 은혜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이 바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주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죠. 바울 역시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만삭된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정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처럼 끝자리에 있는,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들에게 역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그 끝자리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범죄한 자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세상 속으로 가까이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 죄 많은 자, 세상의 모든 아픔을 갖고 있는 자, 세상에서 밀려난 모든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나를 돌아보옵소서라는 그 간구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늘 이 바울처럼 맨 나중된 자여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던, 그저 골고다에 올랐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작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오늘이 언제나 이 끝자리가 아니라 다시 그곳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낙원이 오늘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끝자리에서 너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비록 십자가 위에 골고다 위에 올랐지만 어느새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낙원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 다시 천국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